오늘 우리 교회는 태어난 지 9년이 되는 참으로 감사한 날입니다. 지난 9년을 돌아보면 한 가지 고백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기도로 버텨야만 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교회를 놓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단순히 기념하는 자리가 아니라 방향을 다시 점검하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내가 눈으로 보아왔던 교회가 아니라 내 머리의 생각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자 하는 교회를 우리가 다시 이 시간 점검하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란 무엇인가?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는 무엇인가? 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가? 교회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에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분명해질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 분명한 사명을 향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질문은 단순한 지식 테스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이 질문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묻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줄 믿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지 주님은 물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질문에 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그 고백, 그 반석 위에,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또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못하는데 왜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시험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지만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건물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건물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공간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건물 중심의 신앙은 상황에 따라 흔들립니다. 건물 중심의 신앙은 뭔가가 잘 되면 좋고요. 뭔가가 이루어지면 막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지만 뭔가 안 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껴지게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이게 건물 중심의 신앙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위에 세워진 신앙, 믿음 위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잘 될 때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안 될 때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신앙. 이게 바로 진정한 신앙입니다. 우리들이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신앙의 삶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에 보여줘야 되고 자녀에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 중심의 신앙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게 되지만 예수님 위에 세워진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기초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요, 진짜 교회는 고난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이 머리 되신다고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 모두는 뭐예요? 그 머리에 연결된 지체입니다. 손이고 발이고 손가락이고 발가락이고 눈이고 코고 귀고 다 뭐예요? 머리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이 지체 하나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머리를 통해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모든 것이 다 머리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교회가 바로 언제나 예수님께 묻고 행동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까? 여러분, 모든 교회가 세워진 존재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예요. 모든 교회가 이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이 아니라 살리는 곳입니다. 살아내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는 존재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존재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명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만약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만족하는 공동체라면 하나님은 굳이 이 교회를 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진짜 이유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 지친 사람,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바다 한가운데 딱 서있는 등대와 같아요. 등대는 어두운 밤에 배들이 길을 찾지 못할 때 그 빛을 보고 방향을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상처받은 사람이 회복되고 길을 잃은 사람이 돌아오고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먼저 살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야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나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없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나요? 없어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나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살리신 다음에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으로 살아갈 때 나를 통해 예수님이 보여지게 되고 그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내가 그 은혜를 가득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은혜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은혜가 없고 내 생각대로 사람의 욕심으로만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고요. 그 사람을 통해 교회를 정의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래.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살아날 때 그때 비로소 영혼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은 영적 가족 공동체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영적인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할까?
우리에게 이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떻게 세워야 할까?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까? 늘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제일 중요하죠. 내가 눈으로 보아왔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바로 영적인 가족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손님은 받기만 합니다. 서비스를 받기만 해요. 근데 하지만 가족은 함께 세워갑니다. 이게 차이지요. 손님은 평가합니다. 하지만 가족은 책임을 집니다. 손님은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지킵니다. 여러분은 손님인가요? 가족인가요? 여러분 스스로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요.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나는 지금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손님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교회는 내가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마음이 좋아지는 곳이 아닙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곳이 아니에요. 내 감정과 기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은혜를 나누는 곳이에요.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은 받은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삶이 조금씩 변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바로잡아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아직 직분도 없으니까 아직 섬길 단계는 아니야. 섬김은 저 믿음 좋은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같은 그런 분들이 섬기는 거지 나같이 직분 없는 사람은 아직 섬길 단계는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섬김은 직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직분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교회에서 서비스만 받으려고 합니다. 예배만 드리면 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 없습니다. 교회는 가족처럼 서로 섬기고 희생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영적 가족 공동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럼 빨리 죽으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예수님 믿고 바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섬기셨어요. 그분은 낮기 때문에 섬기신 것이 아니라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행한 대로 너희도 따라하라.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섬김을 보여주시고 그 모습을 따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이제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직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섬긴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섬기고요, 가정에서 섬기고요, 직장에서 섬기고요, 삶의 자리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직분은 그 후의 문제예요. 직분이 있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군가 몇 사람이 이끌어가는 곳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기도하고요, 누군가는 섬기고요, 누군가는 묵묵히 헌신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작은 순종이 모여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섬김, 말없이 드리는 기도, 드러나지 않는 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헌신하는 그 하나가 결국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가는 것입니다. 멋지고 화려한 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섬기는 것. 서로가 함께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가 구원받은 그 감격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섬겨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의 순종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하늘에서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작은 섬김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강단에 물컵 하나 올려놓는 일, 쓰레기통 주변을 정리하는 손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러운 것을 정리하며 섬기는 손길,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 그 하나까지, 그 모든 순종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늘과 연결된 일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늘의 문이 움직이고, 우리가 섬길 때 하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섬김은 작은 일이 아니라 하늘을 움직이는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 세워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영적 가족 공동체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가는 이 거룩한 사명은 결코 몇 사람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자리에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길 때 비로소 교회는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 움직여야 돼요. 살아 움직여야 교회인 것입니다. 와서 앉아있어서 예배드린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길 때 교회는 진정한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인가? 나는 은혜를 받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혹시 섬김의 자리에서는 피하고 한 걸음 뒤에 물러서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받는 자리에서 세우는 자리로 나와라. 할렐루야.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집을 가꾸는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손길이 필요하고요. 또 예배를 마친 후에도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일을 몇 사람이 감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감당하며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한 사람이 두세 가지씩 섬김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오면 뭐 합니까? 교회 들어오는 순간부터 복도에 누군가는 불을 켜야 되지요. 교회 문을 열어놔야지요. 교회 불을 다 켜놔야 되지요. 또 누군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음향을 다 켜놔야 되고요. PPT를 다 준비해 놔야 되고요. 커튼을 내려야 되고요. 강단에 물을 올려놔야 되고요. 손 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이 하나는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가 하나씩 다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 작은 순종이 모일 때 교회는 더욱더 견고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욱더 튼튼하게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세상의 어떤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구원의 방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작지만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오늘 하루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이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반석교회 세워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